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5장 14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는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해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백미이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율법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땅에 대한 율법으로 6년을 사용하고 7년째에는 어떠한 파종도 해서는 안 되는 앙신년을 지키는 것이 이제 희년의 기본이고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간 49년 이후에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나눠졌을 때에 이미 토지의 소유는 다 가문적으로 끝난 거고요. 그럼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희년 때에는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다시 이제 사용료를 받고 또 새롭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희년에는 또 죄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네가 자유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예가 아니요, 저는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노예로 계속 살면서도 그 노예 기간에 있었던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정산해주고 또 희년 때가 됐을 때에 저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또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그런 자금들을 이렇게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또한 희년 때에는 뭐 매년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별히 희년 때에는 또 죄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쁨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자유화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식년에 정확한 안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죠.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뢰를 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년이 되면 파종을 하지 말고 파종을 하지 말았을 때 네가 어떻게 먹고 살지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우리 예상되는 소출이 있잖아요.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면 예상되는 소출이 있대요. 작년에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만큼 거둘 것이야 라는 예상되는 소출이 있는데
앙신년 전에 여섯째 해에 거둘 추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딱 계산을 하셔갖고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대요. 그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안식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안식년을 지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가 파족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다가 나 올해부터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볼래 라고 하면서 땅을 매매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횟수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같은 기후를 허락하실 텐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안식년을 지키는 횟수에는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안식년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또한 희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기회의 균등과 평등과 복지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소외된 자들, 경제적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휼을 할 수 있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희년의 핵심 정신이지요.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희년의 정신을 오늘날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더라고 그 신학자들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지지 않는 자, 가지지 못한 자에게 희년은 참으로 행복한 율법입니다.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희년이야말로 두렵고 걱정이 될 수 있는 율법이지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안식년은 유급이 아니에요. 파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무급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지키기 쉬운 율법은 아닙니다. 쉬운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희년의 율법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을 해결해 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축복을 해주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은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정말 정확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항상 물질을 허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고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는 것,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허락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조금은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년과 희년에 있는 정신은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믿고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함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의 원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원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부족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돕는 범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천의 중하류에서 돕는 것도 좋지만 상류 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희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나의 잉여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웃들이 정말 부족한 이웃들, 경제에서 벗어난 이웃들이 경제 공동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 청년들이 참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자녀들 가운데 그런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함께 고민해 보는 것.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그냥 노숙자들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그냥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노숙자 봉사가 새롭게 하나가 이제 사이트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데리고 온대요. 원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씻기고 하룻밤을 재워주면서 옷도 새로 입혀주면서 목사님이 사역자가 계속 대화 나누고 아침에 또 식사를 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러한 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실내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또 직장을 또 소개시켜주고 살 거처를 마련해주는 경제 공동체로 다시 유입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 자신과 이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신을 지켜 나간다면 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다가 내가 남을 돕다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다가 나에게 부족함이 생기면 어쩔까라는 걱정은 접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먹고 마실 것, 걱정할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정확한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모든 부족함과 필요함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속임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